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지도를 잠깐 보시죠. 네, 화면에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보이시죠? 네,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이제 떠나게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떠난 곳이 바로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의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서쪽에 바보까지 오게 되고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섬을 떠나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의 위쪽 중앙 부분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곳이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곳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지도를 내려주세요. 바울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도 더불어 함께 전하죠. 바울은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구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던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왜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반응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시큰둥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왜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에 적용되는 삶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취미생활로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을 테고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내 어떤 이익에 따라서 뭐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어떤 활동이나 사역에 참여하기도 하는 뭐 이런 종류의 삶을 산다면 이것은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혀 새롭게 재편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에요. 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요일 되면 사람들이 표현하는 뭐 주일 되면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의 표현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생에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한순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전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때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이것은 선택 여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제 올인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은 그야말로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good news일까요? 아닙니다. bad news죠. 최악의 뉴스입니다. 최악의 소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내용만 전달하는 그런 내용만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 죄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는가. 그리고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메시지이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아래에 처하게 하는 가장 나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쭉 훑어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내용을 아주 잘 전달합니다.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이 구약의 역사를 언급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집중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박국서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0절, 41절 내용이에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또 41절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박국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제 남유다죠.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했고요. 폭력이 만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이해져 있었다. 그렇게 1장 4절, 하박국 1장 4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이해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채로 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는 어둡고 침울하고 고통과 아픔과 불의와 부패와 폭력이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마음속에는 그런 질문이 생겼죠.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수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 유다 백성이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들었겠죠. 전하니까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파괴, 상상할 수 없는 재앙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말죠. 수세기가 지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 조상들의 역사, 그 선조들의 역사를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도 사람들은 사실 잘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신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주후 70년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복이 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뭐라고 요청하죠? 주님 품에 안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그 누구도 내가 맛본 이 지옥의 고통,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시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지옥에 갔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사람이 살아나서,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갈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해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그들은 잡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의도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들 믿겠는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부패한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야기한다 해도 듣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완악하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남유다의 멸망의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복음에 진심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 복음을 듣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듣는 둥 마는 둥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냥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수없이 많은 비극이 있었죠. 흔히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우리가 흔히 꼽습니다. 또 우리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그 비참한 또 일제강점기, 참 비참한 시절이었죠.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역사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는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얼마나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비참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비극이라고 대참사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참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정한 이 심판,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비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 길들이 있어서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부요하게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굳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휴대폰만 있어도 귀로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죠. 눈으로도 볼 수 있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의 메시지도 우리는 충분하게 넘치도록 들을 수 있죠. 풍성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흘러 넘치는 시대예요.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나?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풍족하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그걸 듣는 일에 실패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되니까 들은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유다 백성들의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종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항생제 내성이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반복되는 자극이 계속 주어져요. 자극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자극에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혹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1장 4절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해이해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해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무감각해지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숱하게 들었어요. 그거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해. 이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불순종해요. 또 매를 맞아요. 고통을 당해요. 울부짖어요. 그들이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의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또 그들은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해요. 안 들어요. 또 거부해요. 그리고 또 망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감각, 감각이 없는. 말씀에 대한 무감각이 왜 무섭나요? 이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를 철저한 불순종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도록 해요. 이것이 말씀에 무감각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많아요. 풍성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순종을 위한 들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고 내 평소의 생각과 일치되면 따르지요. 이게 정말 교만한 거죠. 한번 들어보자.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 우리는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게 돼요. 재미있는 내용, 흥미로운 내용,
이런 것들이 설교에 들어있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별로 잘한 설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에 진심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엄하신,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구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가? 이거 뭐 직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뭐가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계가 걸린 일이라면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하고 있을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생계가 걸려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었죠.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의 풍습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 경건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늘 머물러 계십시오 하고 권면해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어요. 이건 일종의 강조법이기도 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소개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의 동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인데 당신들이 이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당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방인들,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나서 그들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찬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 다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을 보게 되죠. 믿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헌신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주님의 말씀이 두루 널리 퍼지게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 이방인들. 여기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를 표현했다거나 그들을 칭송했다거나 그들을 칭찬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들어야 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그 기쁨, 그 기쁨과 같은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기쁨이 내가 구원받을 때의 기쁨과 같아요. 여기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회심하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기쁨이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다.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방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반응을 그대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지루해요.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사실 이 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할 수 있는가? 어떠세요? 벌써 지루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다가온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고 사는 것이 버겁다? 이것은 위기예요. 아니 위기를 넘어서서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지루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가 지루하라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박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정치력을 동원한 거죠. 경건한 부인들 그리고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해 가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이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왜 그랬을까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뻤어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어요. 왜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가졌거든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믿음,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 생애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신앙의 삶이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곧 신앙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올인,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신앙생활 적당히 흉내만 내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올인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우리의 전 생애를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에 올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흉내만 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심, 전심을 다하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전 생애여야 하고 이것이 적당히 흉내만 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복음의 역사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